고린도전서 1장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후서는 목회 서신에 해당이 될 정도로 우리 목회와 관련된 교회론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교회 정치와 예배와 관련된 내용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또 이런 갈라디아서 이런 부분들은 이신칭의를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 복음의 이런 핵심을 정확하게 요약적으로 소개했다라면 이 고린도전후서, 그 다음에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이런 부분들은 교회론에 해당이 될 정도로 교회 예배, 또 교회 정치 질서,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성도들의 생활 윤리 이런 부분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후서는 간단하게 그 핵심을 우리가 키워드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싸움. 고린도 전후서는 이 분쟁과 싸움이 아주 많이 소개가 되고 교회가 싸우면 안 된다. 도대체 뭐 때문에 싸우는가? 예배를 갖고도 싸우고 세례를 갖고도 싸우고 또 은사를 갖고도 싸우고 또 이러한 교회 정치와 관련된 또 이러한 직분과 관련해서도 싸우고 다양한 또 이러한 교회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싸움의 이러한 내용들을 소개하면서 수많은 이 성도들의 이러한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에 어떻게 성도들이 싸우지 않고 이 땅에서 유형교회의 통일된 질서와 또 사랑을 교회 안에서 펼쳐갈 수 있는 것인가? 바로 교회가 세워져가는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고린도전후서에서 소개하면서 싸움이라고 하는 주제로 고린도 교회가 엄청난 분쟁과 싸움에 휘말려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싸움과 분쟁을 책망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되어야 되는지, 어떤 원리로 하나 되어야 되고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지, 또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 또 이 땅의 유형교회의 질서란 왜 소중한 것인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아주 자세하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후서 그러면 싸움, 분쟁 이런 단어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교회의 예배와 정치와 관련된 이러한 아주 중요한 목회 원리들이 소개되어지고 있고 특별히 교회 정치와 관련해서는 장로 정치 원리, 예배와 관련해서는 성경이 명령하는 엄숙한 예배, 예배의 규정적 원리, 명령적 원리라고 하는 이런 예배 원리, 또 윤리와 관련해서는 십계명 윤리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또 잘 기억하시면서 고린도전서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저자이고요. 그 기간은 고린도전서는 에베소서에서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소스테네가 편지를 전달했고 바울이 고린도에 체류한 기간은 51년의 여름까지며 에베소서 체류는 조금 더 지나서 52년에서 55년으로 추정하며 이제 이 시기에 기록한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는 전서 후서와 관련해서 두 개의 편지가 있죠.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 내가 미리 너에게 보낸 그 편지에서는 이런 말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어떤 편지를 또 보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또 후에 또 이러한 편지가 또 발송이 되어진 부분들을 본문에서 이렇게 우리가 읽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후서, 고린도서는 대략 한 4개의 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2개의 이러한 편지는 없어졌고 고린도전서 후서만이 정경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3번을 보게 되면 핵심 주제 및 내용에서 그 주제들은 성도들의 분쟁, 분열, 세례식 논쟁, 같은 마음, 같은 뜻 이런 말이 반복이 됩니다. 많이 싸우니까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뜻을 품어라 이런 단어가 나오고요. 신앙 고백적 일치, 교리적 일치, 교리의 실천적 적용,
성경 안에 머물러라. 이게 어떻게 해야 싸우지 않고 같은 뜻,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가? 교회가 야유회 많이 가고 무슨 서로 식사 교제 많이 하고 이런다고 해서 친해져 가지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교회 안에서 부수적으로 필요하지만 본질적으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교리적 일치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일치가 되지 아니하면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장로 정치 원리, 교회 권징과 치리 질서, 훈계, 성찬 정지, 출교, 이러한 또 권징의 질서들이 소개가 되고요. 권징의 합법성과 공정성, 국가법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결혼과 배우자의 순결 유지, 이러한 결혼 이야기가 바로 고린도전서 7장에 나옵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 것, 신앙의 양심적 자유,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이런 아주 생활적인 윤리, 교회법, 양심적 선택, 중립적인 주제, OX가 아니라 세모와 같은 이렇게도 해도 되고 저렇게도 해도 되는 이런 중립적인 주제, 이거를 우리가 양심적 선택이라고 하고 이걸 신학 용어로 라틴어 표현에 따라 아디아포라라는 말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아디아포라, 중립적인 이 주제는 성도들이 양심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덕스럽게 상식적으로 선택하라,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 또 여자 목사 안수 반대, 여자 목사를 반대한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구절이 여기 나옵니다. 고린도서에. 성찬식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옵니다. 성찬을 통한 화합과 사랑, 또 성령의 은사, 성도의 교제, 예언, 방언, 이런 문제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예배의 요소와 질서, 그리고 부활의 소망과 헌금, 돈 얘기가 나옵니다. 가장 민감한 돈 얘기가, 헌금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간단한 주제들만 봐도 고린도전서는 거의 목회서신에 해당이 될 정도로 교회론의 예배와 정치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를 많이 읽으시면 우리 장로교인으로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착실하게 잘 배워갈 수 있습니다. 분쟁, 분열,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만하지 말라라는 말이 6번이나 등장하고 자랑하지 말라 이런 말이 9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에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교회가 싸우지 않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신앙 고백에 대한 일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일치, 이러한 교리적 일치를 강조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교리가 올바른 교리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잘 분별해라. 또 상식적으로 어떤 게 옳은 것인지 일반 은총을 사용해서 잘 분별해라. 분별, 우리 번역도 분별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쓰고 있고요. 분변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또 쓰고 있고요. 판단하라, 분석하고 살피라, 조사하라. 말씀을 가지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조사하라는 것이,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17번이나 이 학문적인 단어, 이렇게 자세히 조사하고 꼼꼼히 살피고, 이런 판단이라는, 분석이라고 하는,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 이렇게 17번 사용합니다. 이 다 같은 비슷한 단어들이에요. 23번이나 이러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주관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막 직통계시로 듣고 까무러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성경을 잘 분석해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성도들이 십계명을 가지고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부지런히 조사하고 판단하고 분석하는 훈련을 하시라는 거예요. 또 일반 은총을 가지고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적어도 도덕적으로 옳은 것을 잘 분별해서 판단하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교회 생활과 일상생활의 원리를 또 우리에게 아주 자세히 가르치면서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부지런히 분석하고 판단하라는 것이, 또 상식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상식적으로 분별하라,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면서 적어도 장로교회는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분석하고 올바른 교리를 찾아내고 그 올바른 교리 안에서 질서를 세워가고 또 일반 은총을 사용해서 적어도 상식적으로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또 교회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십계명과 관련해서 또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러한 중요한 원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잘 판단하면서 그렇게 살펴가라. 절대로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그렇게 분석해가면서 적용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실제 내용을 보면은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복음의 핵심 교리를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정립하는 성격이라면 고린도 전후서는 신약의 핵심 교리들을 어떻게 실천하고 적용할 것인지를 가르치고 소개하는 실천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십계명 배웠어요. 그럼 그 십계명을 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아디아포라 문제를 어떻게 여러분이 분별하는지, 이 아디아포라를 잘못 가르치면은요, 아직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꾸 남용합니다. 주일 성수를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가 아프거나 심각한 어떤 자연재해라든가 위기가 겹치게 되면 배려해주고, 또 특수한 직업군, 의사, 군인, 경찰, 이런 3교대 근무를 하는 특수직과 관련된 있는 분들은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고 수요 예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대치하도록 허락되고 배려가 됩니다. 그러나 이 배려를 남용하게 돼요, 자꾸. 그래서 툭탁하면은 교회 주일 빠지는 거를 자기가 피치 못할 사정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적용해 버리는 것이에요. 목사님이 허락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살펴보고 이것이 특별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허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회의 허락을 받아야지 자기가 통보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연약할 때는 이렇게 자꾸만 배려를 남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십계명을 잘못 적용하게 되면 아주 나태해지고 세속화됩니다. 이게 방탕해져요. 남용을 자꾸 하다 보니까 핑계를 댑니다. 자꾸 인간의 죄악된 본성상 십계명대로 말씀대로 살기 싫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핑계를 대게 되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십계명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게 되면 엄격주의, 금욕주의, 율법주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십계명을 배우고 나서 교회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또 개인 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힌트를 배우는 겁니다. 아, 십계명은 이렇게 적용하는 거구나. 아, 십계명을 가지고 교회 정치 질서는 이렇게 적용하는 거구나. 내 자유를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자유를 함부로 막 남용하거나 핑계거리로 삼으면 안 되는구나. 어떻게 실천하고 적용할 것인지를 고린도서를 통해서 이 지금 간단하게만 살펴봤지만 엄청난 주제들이 쏟아져 나와요. 예배, 성찬, 교회 정치, 권징, 또 윤리와 관련해서는 결혼 이야기, 결혼도요 아주 상세하게 7장에 보게 되면 둘 다 믿는 부부들, 또 둘 중에 먼저 한 사람이 전도를 받았어요. 그러면 한쪽은 불신자가 돼버립니다. 그럴 때 열심히 전도했는데 한쪽 배우자가 계속해서 교회에 나오는 걸 싫어해요. 또 이런 개혁파 신앙을, 장로교 신앙을 죽어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한 2, 3년 이렇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이혼하는 건 안 되지만 적어도 한 10년 정도 이렇게 오랜 동안 설득했는데도 교회 다니는 거 싫다, 또 장로교 다니는 거 싫다, 이러면 이혼하라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이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간음을 했을 때, 또 하나 신앙에 이러한 일치를 이루지 못할 때, 그러면 굳이 그런 속박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혼을 추진하는 건 안 되지만 그렇게 상대방이 신앙이라는 이름 때문에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괴로워하면 이혼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앙이 좋은 사람과 다시 재혼하라는 겁니다. 한평생 딱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불신자 배우자와 평생 지옥과 같은 삶을 그렇게 사는 것이 과연 옳은가? 물론 바로 이혼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적어도 상식적으로 한 10년 이상 이렇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전도를 했는데도 계속해서 교회 나가는 것을 방해하고 괴롭히고 이러면 너무 오랜 세월 동안 그 결혼의 속박에 얽매이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이혼하고 차라리 새로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과 함께 가정을 꾸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그 신앙의 기쁨을 함께 공유하면서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매일같이 울면서 이렇게 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처녀 총각, 마지막으로는 처녀 총각에 대해서 어떻게 결혼할 것인가? 주 안에서 결혼해라. 앞에서는 결혼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라서 이혼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맨 첫 번째 부분은 둘 다 신자기 때문에 합방 얘기가 나옵니다. 성생활에 대한 문제. 그래서 기도 문제라든가 이런 종교생활 문제 때문이라도 절대로 부부의 성생활을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부부가 각방을 써서는 안 된다는, 성생활에 분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과 성생활은 함께 부부가 유지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세밀한 부부의 은밀한 이런 성생활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크리스찬 부부가 종교생활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성생활을 더럽게 여기고 부부가 자꾸 각방 세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틈을 타고 부부를 갈라놓게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영적인 이러한 우리의 생활은 절대로 부부의 성생활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이게 쪼개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면 열심히 성생활도 같이 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한다고 거룩해져서 성생활 등한시하고 금식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실천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와닿으니까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즉 예배와 교회 정치 질서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소개합니다. 예배와 관련해서는 성찬, 은사론, 예배 규정, 부활론 등이 소개되고, 정치 질서와 관련해서는 세례, 직분론, 여자 목사, 국가법 사용, 권징 절차, 결혼, 교회법, 양심의 자유 등이 소개됩니다. 교회 분쟁은 반드시 교회법의 질서를 통해서 해결해야 하고, 교회법은 장로 정치 제도의 꽃입니다. 교회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논쟁과 분열의 위험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가르치는 중요한 원리들이 소개가 됩니다. 이거 잘 배우셔야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의견이 충돌이 나고,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재직회라든가 당회라든가 또 공동회라든가 또 이렇게 교회 안에서 뭐 청년회라든가 여러 회의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 많이 싸우게 된단 말이에요. 의견이 달라서. 그럴 때 어떻게 교회 회의와 이런 싸움들을, 분쟁을 조정하는 것인가, 이런 걸 잘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교회 안에서 싸움을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1장 10절에 보니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4장 6절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5장 10절 음행하는 자들이라든가 탐하는 자들이라든가 이런 우상 숭배하지 말 자들을 사귀지 말라라는 이런 표현들은 불신자들하고 절대로 교제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권징을 통해서 엄히 징계하라, 분리해라, 이런 뜻이다라는 거예요. 12절 외인들을 판단하는 데는 우리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을 우리가 재판하고 이러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 판사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인들의 문제는 교회가 재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0장 23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모든 것을 의식주와 관련해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죄악시할 필요 없어요. 금욕주의자들처럼 어떤 거는 또 며칠 날은 날짜는 이렇게 죄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심해서 선별하셔야 돼요. 모든 걸 사용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또 모든 게 유익되는 건 아니에요. 나의 재정 형편, 나의 가족 형편, 또 나의 가족들의 어떤 형편, 이런 것들을 섭리 안에서 충분히 고려해 봐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늘 얘기했잖아요. 투자할 때
분명히 우리가 파생상품이라든가 갭투자라든가 이런 아주 위험한 고위험 상품도 합법적으로 국가법에서 열어놓은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건이 있다라는 것이죠. 경제적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없는 분들은 이 고위험 고수익 상품들은 굉장히 조심하고 멀리 하셔야 됩니다. 할 수는 있지만 나한테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실력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의 원리를 이렇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섭리를 헤아리면서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14장 40절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이렇게 예배 관련해서 품위 있게 하고 말씀에 규정된 대로 하라. 품위 있게는 어떻게 해야 품위 있게 하는 거예요? 일반 은총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올 때는 옷을 입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일상 옷이 아니라 격식을 갖춘 옷을 입고 와야 되는 겁니다. 품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와서 막 소란스럽게 하고 막 시끄럽게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신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경건해야 하는 겁니다. 품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품위라는 건 일상의 도덕과 상식하고 같이 맞물려 가는 거예요. 품위 있게 해야 되고 말씀에서 가르친 그 규정과 질서대로 우리의 예배와 또 교회 생활을 유지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자, 3장 특징 6가지 정도의 예배와 교회 정치 주제들을 소개합니다. 큰 주제들이 이 주제들의 본질과 비본질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또 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세례와 여자 목사 논쟁, 교회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주제죠. 교회 정치 질서의 혼란, 교회 질서를 바로잡는 교회법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세례와 침수 중 어느 것이 옳은가? 장로교는 왜 여자 목사를 반대하는가? 교회의 직분 구성과 대상의 자격, 훈련, 권징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런 주제들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간음죄 처리, 결혼 논쟁, 교회 안의 일반 생활 범죄자를 어떻게 징계해야 하는가? 엄격함이 우선인가? 아니면 용서가 우선인가? 혼 전 동거, 결혼 전 동거 금지. 아무리 결혼할 사이라도 크리스찬들을 할지라도 절대로 혼인 성혼 선포가 되기 전에는 동거하면 안 됩니다. 결혼의 기준, 이혼과 재혼의 원리, 부부의 성관계의 문제 등을 교회법을 통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는가? 또 그다음에 소송에 대한 문제. 세 번째는 신자는 국가의 사법적 제도를 사용하여 소송할 수 있는가? 어떤 주제로 국가 소송을 사용할 수 있는가? 교회의 소송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는가? 노회와 총회의 판결을 거부하고 국가법에 교회 문제를 고발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다룹니다. 네 번째, 교회론의 예배론 논쟁. 성령의 은사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장로교는 왜 사도적 직분과 은사의 단절성을 강조하는가? 방언은 왜 중단됐는가? 일반 목회적 은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예배 및 헌금의 질서, 성찬식을 통한 교회의 연합과 화합, 교제, 장로교는 왜 예배 모범을 제시하는가? 장로교는 왜 성찬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이런 굵직한 주제들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 자유에 대한 논쟁. 우상 제물을 먹을 것인가 안 먹을 것인가? 양심의 자유 판단, 아디아포라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내 핑계로 적용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배려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것인가? 이런 걸 배워야 됩니다. 일반 은총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상식적이고 덕스럽게 결정하는 합리적 판단이 왜 중요한가? 고린도서에서는 덕스럽게 사랑으로 결정하라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어떻게 그러면 도대체 사랑으로 결정하는 겁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세상 사람들도 아는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 질투하지 아니하고 이런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으로 이 모든 교회 예배 질서와 또 윤리 질서를 판단해라. 도대체 이 사랑으로 덕스럽게 결정하는 이 판단 원리가 뭐냐라는 거예요. 양심적 자유 선택을 억제하면 신비주의와 맹종, 맹신의 위험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도들에게 아디아포라, 양심적 선택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잘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핑계거리, 남용이 되기 때문에 또 조심스럽게 훈련하면서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종말론 논쟁. 아니 부활교리가 갑자기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유명한 그 서신서에서 아주 가장 긴 내용으로
부활교리가 여기 나옵니다. 복음서 빼놓고는 아주 가장 많은 분량이 나와요. 종말론 논쟁, 부활교리에 대한 곡해, 바른 부활의 의미, 종말론이 성도들의 생활과 교회 연합에 끼치는 영향, 부활과 영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약해지면 현실에서 성공하는 기복주의가 팽배해집니다. 또 반대로 현실의 이러한 생활을 또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게 되면 시한부 종말론이 빨리 들어옵니다. 또 이게 종말론이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한쪽은 기복주의로 빠지고 한쪽은 그냥 이번 세상에서는 난 망했어 이러면서 그냥 삶을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차라리 그냥 내세나 빨리 가자 이러면서 자살 충동이라든가 기독교인들도 또 이렇게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는 현실에서의 삶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지 않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갑자기 끝에 가서 종말론을 툭 던져놓는 거예요. 이게 문맥의 흐름이 뚝 끊기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상생활을 쭉 이야기하다가 우리 일상생활을 더욱 바르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사명 감당하면서 우리의 가정과 국가와 사회를 또 사명감 있게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종말론을 교리를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언제 죽을지 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평가받기 위해서 보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종말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면 우리 하루하루를 신실하고 책임감 있게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흥청망청 우리의 시간과 재산과 에너지와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종말론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올바른 종말론은 현세의 삶을 억제하고 절제시킵니다. (223페이지) 1장 봅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다툼 중 첫 번째 내용은 세례와 관련된 논쟁입니다. 특별히 1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교회의 질서와 관련된 싸움이 벌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이나 이런 여러 가지 교회와 관련된 주제들을 가지고 성도들이 옥신각신하고 싸우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어떻게 해결하고 처리해 가야 되는가를 답을 가르쳐 줍니다. 세례와 관련된 논쟁이 나와요. 바울한테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파. 아볼로한테 세례를 받았느냐? 아볼로파. 게바, 베드로죠. 또 그리스도파. 이 그리스도파는 이제 유대인일까 이방인일까 이런 좀 해석이 있는데 이제 앞부분이 다들 바울파 그러면 아주 정통 유대 가문이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그리스도파는 이방인들 중심으로 격식이라든가 이런 의식이라든가 이런 거 별로 따지지 않는 자유롭게 좀 믿는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이제 이런 사람들 이방인들을 좀 더 고려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파들이 나눠져 가지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세례가 더 권위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다퉜습니다. 교회는 여러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세례와 같은 교회의 정치적 질서 차이나 그 밖의 해석과 적용의 차이로 분쟁이 일어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는 유명한 지도자들을 지나치게 추종하며 자신들의 집단만 더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파벌적, 계파적 우월주의가 등장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개인의 신학이 아니고 우리 대신교단에 있는 교회법 신학 서원문에 한 개인의 신학이 아니고 교회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공교회의 교리 표준에 우리가 함께 순종하고 따라가는 공교회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보신학이라는 거예요. 족보신학이라는 거예요. 어거스틴과 칼빈과 이런 수많은 우리 선조들 모두를 그들이 함께 고백하고 그렇게 신앙을 계승한 그러한 역사적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2000년 역사 전체를 통해서 어떻게 신앙이 계승되어 왔는지를 또 어떤 신앙 고백으로 계승되어 왔는지를 역사적으로 살피고 족보적으로 살피고 계보적으로 살피는 그러한 역사적 신학이지 계파적 신학이 아니에요. 보스,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 파벌을 만들고 다른 파벌을 무시하고 깔보는 이 파벌, 이건 국가 정치에서 이런 게 심하잖아요. 그렇죠? 라인, 줄 잘 서서 출세하고 이런 것처럼 파벌적 계파적 이런 소그룹이 형성되면 큰일 납니다.
계보 신학이 돼야 돼요. 계파적 신학이 다른 겁니다. 이게 계파, 누구의 계파냐? 우리는 족보를 말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 한 사람의 족보가 아니라 여러 그 선조들의 그 역사성을 계승하는 것이 계파적 신학이 아니고 계보적 신학이 돼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갈등과 분열의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교회 정치적 다툼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를 1장에서는 서론적이며 결론적인 내용을 먼저 제시합니다. 분열과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성경적 원리는 같이 읽어봅니다.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말이 쉽죠. 자, 우리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합시다. 말은 쉽죠. 근데 그게 각각색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교회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로 일치시키겠습니까? 부부지간에도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옥신각신하면서 싸우는데 이렇게 생각이 다양한 사람들을 어떻게 같은 마음으로 묶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게 무슨 야유회를 많이 다니고 무슨 남녀 전도에 무슨 식사 모임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 은총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식사 교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인정해요. 그러나 신앙적 원리에 있어서는 많은 이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기 위해서는 신앙 고백이 일치되어야 됩니다. 교리가 일치되어야 돼요. 왜요? 교회는 신앙 고백을 전제하고 모이는 독특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잖아요. 우리가 무슨 친목 도모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자면 바둑을 좋아하는 그런 모임이다. 그러면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임되는 거예요. 바둑을 싫어하는 사람이 거기 끼면 안 되죠. 예를 들자면 애완견을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애완견을 좋아하는 친목 모임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애완견 알레르기가 있고 애완견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거기 회원으로 꼈어요. 어떡할 거예요? 개들 패고 소리 지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거기 들어올 필요가 없잖아요. 강제로 들어오라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애완견 친목도이면은 반드시 애완견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겁니다. 전제가. 그런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모이는 거기 때문에 신앙 고백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교리적 일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면 절대로 화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신앙 고백을 안 가르칩니다. 교회가 찢어지고 사분오열된 거예요. 사도신경은 멀쩡히 남아있는데 교회 안에서 정기적으로 사도신경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얼마나 자기 주관이 강합니까? 또 성경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화합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들입니다. 한치의 양보도 안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타협도 하고 막 싸우다가 또 술 한잔 하면서 양보도 하고 줄 거 주고 받을 거 이러면서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또 합의도 합니다. 근데 목회자들은 절대로 합의 안 합니다. 신의 뜻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사분오열되는 거예요. 교회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 자존심 강하고 신의 뜻이라고 강력하게 우기고 주장하는 이런 목회자들을 어떻게 하나로 일치시킬 수 있습니까? 신앙 고백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적 일치로 강력하게 묶어주지 않으면 목회자의 이 직업의 특성상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신앙을 통일시키는 그러한 독특한 목적을 가진 신앙 공동체를 이끄는, 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신의 뜻을 소개하는 이러한 독특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월성을, 고집성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고 사는 진리의 문제, 천국과 지옥의 이런 문제들은 고집스럽게 이야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또 있기 때문에
올바른 정통 기독교가 무엇인지 고집스럽게, 어떻게 보면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목회자는 올바른 신앙의 교리라고 하는 것에 목숨을 걸고 자신의 인생을 피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강력하게 고집스럽게 뚝심 있게 한 길을 걸어가야 돼요. 목회자가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런 본질이 아닌 문제들, 비본질에 대한 문제들이 부딪혔을 때 싸움은 이게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목회자의 직업적 특성상 고집이 셀 수밖에 없고, 목회자는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결코 양보할 수 없는, 함부로 양보할 수 없는 이런 아주 특수한 직업군이란 말이에요. 신의 뜻을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이런 문제를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목회자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또 비본질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다양한 비본질들을 일치시킬 수가 없어요. 쉽지 않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질에 있어서 신앙 고백적 일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교리적 일치, 그 다음에 그 교리를 어떤 정치 아래서 펼칠 것인가, 정치적 일치,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정치의 교회법의 기준을 가지고 성도들의 생활의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는 사도행전 15장에 피채 먹지 말라, 목매어 죽인 걸 먹지 말라, 이런 부분들을 음식과 관련해서 고대의 이 고린도 교회는 자그마치 우리가 그 영화 같은 데 보게 되면 신전이라든가 이런 우상 숭배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중해의 그 바닷가 옆에 도시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바닷가에 같은 데 가보면은 이런 그 우상단지들이 많잖아요. 왜냐면 바다 생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러니까 동서양을 또 잇는 무역 통로고, 그래갖고 그 역사적으로 밝혀진 것만 해도 막 1000개 이상의 그런 유명한 신전들이 존재하고, 거기에 남창과 여창, 창녀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사제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여사제들이 창녀 노릇을 하면서 신의 뜻을 또 소개하는 여사제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관계를 통해서 신의 뜻이 전달된다라고 하는 이방 종교의 이러한 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의 뜻을 전달해 주느냐 하면, 그 여사제와 성관계를 하면, 이 성관계는 은밀하고 신비로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성관계를 하면 여사제가 받은 그런 능력, 또 계시, 이런 것들을 통치자들이라든가 권력자들이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전쟁을 나간다든가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그러면 여사제에 가서 재물을 드리고 돈을 바치고 성관계를 하고 신의 뜻의 계시를 받는 거예요. 이러한 여자 창녀들 그 형태들이, 남자도 있긴 있지만 남자보다는 여자 형태 사제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들, 고린도서에서 창기와 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한 사람들이 어떻게 창기와 합할 수 있느냐, 이게 결혼과 관련해서 또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음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고린도의 이런 아주 사회적으로 문란한 이런 고린도의 이런 문화적 특성 속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또 거기에 제물로 바치는 수많은 고기들, 거의 19이 그렇게 신전에 바쳐지고 그리고 나서 시장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자들이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인가? 고대에는 미신과 샤머니즘이 강하기 때문에 짐승을 잡을 때도 짐승에게 신이 있다 생각해갖고 그 짐승에게 절을 하고 짐승을 잡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잡은 고기를 신에게 먼저 갖다 바치고, 이 고대 사회니까 이런 미신적 그러한 삶의 문화가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100에 100%다 신전에다가 고기를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장에 나옵니다. 그럼 신자가 이거 먹어도 되나 안 먹어도 되나, 이런 다양한 이런 생활 부분과 관련해서, 그랬을 때 사도행전의 15장에 보게 되면 피채 먹지 말라, 목매어 죽인 것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교단에서는 이거를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오늘날 피 섞인 음식들, 순댓국, 선짓국, 피를 갖고 요리하는 이런 다양한 요리들 못 먹게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순대를 만들 때도 피를 빼고, 순대를 먹고 싶은 분들은 이제 그렇게 요리를 다른 재료를 넣어서 순대 흉내를 이렇게 내 가지고 먹기도 하고, 그럴 정도로 한국 교회사 속에서요. 지금도 안 먹는 데들이 있어요. 선짓국 이런 거 안 먹습니다. 그렇지만 정통 우리 장로교회나 저희 교단 같은 부분에서는 그거는 1세기 그 교회를 위한 교회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굳이 그거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얼마든지 순댓국이나 피 들어가는 음식들을, 이제는 구약의 정결법이, 구약의 그러한 음식법이 오늘 신약에서는 연속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음식에 있어서 모든 음식을 자유롭게 먹습니다. 주류 장로교회는, 비주류 좀 소수 그런 교파에서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피 들어간 그런 음식을 아주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신앙생활하다가 결혼을 해서 그쪽 교단으로 가셨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혼자만 먹을 거예요? 먹으시면 안 됩니다. 이쪽에서는 열심히 잡수셨어도 결혼을 해서 그쪽 교단으로 가서 그 교회에 속해서, 그 교단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교단의 법을 따라서 존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 교회는 안 먹기 때문에 교회법으로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죄가 안 되지만 저쪽에 가서는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먹다가 걸리면 징계받습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술, 담배가 죄가 되지 않지만 대한민국에는 술, 담배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양 분들이, 선교사나 목사님들이 평양신학교 왔을 때 술, 담배를 서양 선교사들이 금지시켰어요. 그래 놓고 자기들은 먹을 수가 있겠어요? 쉽지 않죠. 본국으로 돌아가시면 거기선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한국에서 교회법으로 술, 담배를 금지시켰는데 본인들이 잡수시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이렇게 생활윤리란 명백하게 OX로 간음하지 말라. 이거는 여기나 저기나 다 죄예요. 그렇죠? 간음은. 그렇지만 어떤 것들은, 비본질적인 것들은 여기서는 죄가 되지만 저쪽에서는 죄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리, 정치, 생활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같은 뜻, 같은 마음을 품고 일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일치를 이루지 않으면 하나의 교단을 형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서로 다르다 생각하면 교단을 만드는 거예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왜요? 이 땅에서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더 훌륭한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교리, 정치, 생활을 가지고 교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리, 정치, 생활이 일치가 되어야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는 일치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 고백적 일치란 교단이나 교파가 함께 신앙을 고백하는 공적인 교리 표준 안에서 일치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교리 표준을 법적으로 요구하는 장로교회는 가장 안전한 교회 일치를 위한 질서를 갖고 있습니다. 장로교회에서는 내가 좀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의견은 제시할 수 있지만 다수가 나와 생각이 다르면 아주 본질적인 거 아닌 이상, 뭐 이단에 빠진 이런 문제가 아닌 이상 나도 의견을 또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제 노회가 있었습니다. 노회에 좀 중요한 사안이 있어서 제가 좀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동조를 해주지 않으셔서 그냥 제가 몇 번 반대하다가 그냥 의견을 중단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조직 신학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회에서는 한 표를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목사님들이, 동료 목사님들이, 또 내 후배 목사님들도 계셔요. 그래도 동등하게 장로회에서는 한 표의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신학자라 할지라도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것이죠.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나 아직 많은 목회자들이 그 생각을 갖고 계시지 못하다라면 좀 부족해도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본질에 해당이 되는 거라면 목숨을 걸고 또 그 노회를, 교단을 탈퇴도 해야 되죠. 예를 들자면 만약에 저희 교단이 여자 목사 안수를 허락한다 이러면 교단을 탈퇴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심각하게 이제 성도들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의논해야 됩니다. WCC에 우리 교단이 가입하게 된다 이러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단을 탈퇴해야 됩니다.
WCC를 가입하지 않은 그런 보수적 교단에 찾아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가 저희 대신교단이 WCC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여자 목사를 반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보수적 교단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신앙 고백이 일치가 되기 때문에 같은 노회와 교회로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비본질적인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아직 내 의견이 이렇게 또 여러 동의를 얻지 못했을 때는 포기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 정치는 뭐예요? 자기 주장만 옳다라고 막 드세게 이렇게 막 싸우고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합의도 되고 또 양보도 되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치성을 이루기가 아주 놀라운 것이죠. 그렇지만 자기 주장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런 회중파, 독립파, 분리파들은 끊임없이 싸우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또 분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주의라는 겁니다. 독립주의라는 거예요. 합쳐지질 않으니까 결국에는 그냥 개교회 혼자 존재하는 거예요. 남의 교회 타치하기도 싫고 내 교회 타치받기도 싫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제 이단에 빠지기가 쉬운 거죠. 또 교회가 혼자 있으면 여러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이제 이런 강력한 안전장치가 있는데 상회, 교회법, 교리표준 이런 강력한 기준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부정하며 개교의 자유만을 초점으로 하는 독립파나 회중파 교회는 분열과 분리와 무질서의 위험을 항상 갖고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는 이런 싸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교회가 절대로 개교회로 독립교회로 있으면 안 되고 회중교회로 있으면 안 되고 상회나 교회법이라든가 이러한 교리 표준의 정치적 생활의 일치를 법으로서 강력하게 이렇게 묶어주고 또 자신의 의견을 3번에 걸쳐서 당회, 노회, 총회에 거쳐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또 이렇게 제시해 볼 수 있는, 그러나 그것이 중단되면 또 순종할 줄도 아는 이런 상회와 교회법적 울타리가 존재하는 장로교회를 해야 교회가 일치될 수 있다는 거예요. 벌써 이 1장 자체가 이 세례 문제 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난리인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장로 정치밖에 없어요, 답이. 자, 세례, 밥티조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요, 성경을 보게 되면 물에 가라앉는, 가라앉다 이런 단어예요. 밥티조라는 이 단어가. 근데 이제 우리 장로계 성경은 전부 다 세례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럼 침례교 사람들은 어떻게 번역해놨겠어요? 침례라고 번역을 해놔요. 침례교 성경은. 그 밥티조라는 단어가 성경에 보게 되면 물에 가라앉다, 침수시키다 라는 때도 써요. 그렇지만 또 물을 이렇게 부어주다, 이걸 적수라고 그래요. 물을 이렇게 큰 양동이에 가지고 물을 이렇게 적셨다, 뭐 이럴 때 밥티조라는 단어를 써요. 또 그러나 우리 지금 세례처럼 물을 이렇게 뿌리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물을 뿌려주다, 이런 형태도 밥티조라고 써요. 그래서 명확하게 뿌리다라는 단어로만 쓰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침수, 적수, 세례 어느 거를 선택할 겁니까? 신약 성경에는 뚜렷하게 이거다라고만 말하지 않고 있는데, 그럴 때는 교단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회법엔 셋 다 존중되지만 적어도 우리 장로교회는 세례가 훨씬 더 성경에 많이 표현되기 때문에 세례 방식으로 성례를 정한다라고 규정한 겁니다. 그거를 개교회마다 다 가지각색으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또 침례교는 자기네만 옳다고 장로교에서 세례받은 거 인정 안 합니다. 다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재세례파라는 형태가 역사 속에 등장을 한 겁니다. 우리 장로교는 침수도 인정하기 때문에 침례교에서 침례받은 사람이 결혼이라든가 사업차 이사를 와가지고 장로교에 등록을 하려면 다시 세례 안 줍니다. 그 침례받은 거 다 존중해서 인정을 하는 것이에요. 누가 더 신사적이고 누가 더 관용적입니까? 장로교가 훨씬 더 관용적이고 일치성을 이루는 것이에요. 이렇게 여러 가지 교회 정치에 있어서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렇게 선택해도 되고 침수를 선택해도 되고 세례를 선택해도 되지만
어떠한 교회의 일치성을 위해서는 교회가 막 중구난방으로 막 이것저것을 해서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무질서해지니까. 그래서 통일된 그러한 하나의 교회의 예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는 장로교회법으로 이렇게 정해 놓는 겁니다. 이 장로교회가 훨씬 이런 면에서 안정적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각자의 주관적 해석이 난무해집니다. 각자의 해석만 강조하면 수많은 신앙 고백들이 등장하게 되어 교회적 일치를 이룰 수 없습니다. 특히 성경의 문자적으로나 추론적으로 찾을 수 없는 많은 내용들은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예를 들면 주일 예배는 분명히 주일 성수로 드려야 하지만 몇 시에 드려야 하는가는 성경에 없기 때문에 수많은 의견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예배 시간이 다 달라요. 그러면 성도들이 혹시라도 이렇게 출장이라든가 이런 타교회를 출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러면 적어도 모든 대한민국의 교회 예배를 통일시킬 수는 없어도 자기네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 정도는 예배를 통일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막 중구난방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일정한 질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신앙과 교회적 질서의 일치를 위해서 사도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앙과 고백과 같은 성경 해석의 공적 규범과 예배, 이러한 신앙, 고백, 교리적 일치를 주장했고, 그 다음에 정치적 일치, 그 다음에 삶에 대한 생활적 교리 표준을 고백해 온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만이 하나의 교단을 형성할 수 있는 겁니다. 정치까지 장로 정치를 하는데도 생활 적용이 틀려요. 어떤 목회자는 이게 죄라고 생각하고 어떤 목회자는 이게 죄라고 생각 안 해요. 어떤 목회자는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하고 어떤 목회자는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 안 들어요. 개혁주의 청교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진보적 성향의 이러한 정치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은 차별금지법 동성애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보수적 목사들만이 죄라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생활에 대한 방향과 접근이 서로 생각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교단의 일치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는 나눠줘야 돼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하나의 사람들과 교단을 형성해서 또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세 가지가 중요한 일치의 기준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반드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리 표준에 기초하여 교회법을 만들어서 구체적인 규정과 세부적 내용들을 적용시켰습니다. 이 교리 표준과 다른 고백을 하면 이단으로 판단하여 교제를 또 멀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해석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각자 각 교단마다 자기네 성경이 가장 옳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적어도 이 교단에서 봤을 때 이러한 올바른 성경 해석에서 벗어나서 기독교 본질의 부분에서 만약 이신칭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르게 해석하게 되면 우리랑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단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본질의 부분에서 이신칭의와 관련해서 동일하게 해석하면 이단이라고까지는 하지는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리 부분이 일치가 됐어요. 그럼 이단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희는 장로 정치를 하는데 어떤 청교도들은 어떤 개혁주의 분들은 독립파, 회중파 정치를 추구한단 말이에요. 존 오웬이나 토마스 구딘이라든가 로이드 존스나 에드워드는 이단은 아닙니다. 훌륭한 그러한 또 복음주의권 내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장로교인은 아니에요. 평생 장로교에서 사역하지도 않은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 목회자와 성도들은 그런 회중파 목회자들의 신학자들의 책을 가지고 신앙생활의 규범으로 삼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보조재료로 그냥, 왜요? 교리 표준이 같으니까 보조용으로 잠깐은 읽을 수는 있어도 교과서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정치가 서로 달라요. 그 정치에 입각해서 생활에 대한 죄 유무를 판단합니다. 방향성을 잡아줍니다. 결혼의 조건, 재혼의 조건, 이혼의 조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도 같아야 되고 그 같은 정치 아래에서 생활에 대한 방향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세 개가 일치되고 나는 범위 내에서 우리 성도들이 아디아포라를 사용하는 거예요. 아디아포라를 내 마음대로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이렇게 통보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목회자도 성도도
장로 교회의 교리표준 정치 생활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상회와 교회법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여러분이 어떤 또 일상생활에서 의식주와 관련해서 예배생활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에 적어도 교리적 일치, 정치 일치, 생활 일치에 있어서 장로 교단의 규정을 따라가셔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았을 때 어떤 판단을 해야 될 때, 지극히 사적인 어떤 부분의 판단을 해야 될 때, 그럴 때는 양심적 판단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올해 어떤 여러분의 가정이 어디로 휴가를 갈까? 그거는 여러분이 양심적으로 아디아포라로 자유 판단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을 빼먹고 휴가를 간다? 이러면 이건 아디아포라가 아니라 교리적 표준에 주일 성수를 반드시 해야 된다. 주일 성수를 어긴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정치에서 징계를 받는다. 권직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휴가가 자유 판단이라 할지라도 주일 성수에 만약에 걸린다라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아주 특수한 경우에 외국으로 출장을 가야 되는데 열흘을 출장을 가야 된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직업과 어떤 일이 주일 성수와 겹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회에 보고를 해야 되고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서 어떻게 주일 성수를 할 것인가, 주일 성수할 수 있는 교회가 확보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목회자가 살펴봐 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할인자매도 미국에 한 열흘 정도 출장을 그렇게 갔습니다. 그렇게 갈 때에 제가 그 부분을 묻고 어떻게 가서 예배 드릴 것이냐, 그럼 그 지역에 그럼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 없다라면 이 출장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더 고민을 해보고, 만약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공간과 자유를 사장님이 허락해 준다라면 출장을 충분히 또 허락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출장을 가는 겁니다. 이게 내 혼자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개인 프라이버시지만 그것이 교리 표준, 정치, 생활과 맞물려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결정적인 순간에 성도가 자기 멋대로 자기 혼자 다 판단해버리면 목사님은 왜 존재하고 교단은 왜 존재합니까? 교회법은 왜 존재합니까? 그러면 사분오열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무질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1장 2절에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경 본문 보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게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들, 이 택함 받은 백성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신앙 고백하는 자들, 아주 유명한 이 교회론의 정의예요. 그렇죠? 무형교회, 유형교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리고 이 땅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것, 그게 교회인 거예요. 이렇게 유형교회, 하나님의 교회, 곧 고린도에 있는 유형교회 아래 어떻게 너희가 유형교회를 유지해 가야 되는지를 이제 알려주겠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너희는 반드시 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과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종하여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안에 가득 차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유형교회로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성도들이 똑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능이 좋다 이런 말이 아니죠. 너희의 말과 너희가 고백하는 말들, 또 증거, 너희가 고백하는 고백들, 바로 그리스도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리적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교리적 지식이 풍부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안에 견고하게 그렇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10절에 같은 말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같은 뜻으로 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넘겨보시게 되면 이러한 교회적 일치를 이루지 못하게 되면 교회가 사분오열되고 교회가 개교회로 자기 교회만 주장하고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17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찢어지기 때문에. 교회가 사분오열이 돼서 싸우게 되면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깨져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 십자가의 도, 이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증거, 우리 신앙 고백은 목숨과 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적 일치를 이루지 아니하면 절대로 신앙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러한 어떤 모임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의 이런 형태로 찾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은 기적을 구하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 모세 시대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헬라인은 지식, 이성적인 그런 수많은 학문적인 이런 자랑을 헬라인들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라는 거예요. 26절에 성도들 우리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을 보라는 거예요. 학벌이 좋은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잘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걸 떠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는. 그런 걸 갖고 모이는 게 아닙니다. 신앙 고백의 일치로 모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돈이 없더라도 세상에 천한 것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 고백으로 하나가 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신앙 고백적 공동체라는 겁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서 2장은 분쟁과 다툼의 원인은 각자의 신앙을 자랑하려는 교만에서 나오는 것임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2장 들어서자마자 자랑하지 말라라는 아주 엄중한 책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자랑들은 세상의 지혜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고 책망합니다.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구별합니다. 사람의 지혜, 성령의 지혜, 육에 속한 사람, 신령한 자, 이렇게 계속해서 대조해 가면서 다투며 싸우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엄히 꾸짖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는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분별하느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 서로 싸우지 않고 교회의 일치를 세웁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분별이라는 신비주의자나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직통계시나 제2의 능력 체험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 5항에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에 의해 말씀과 함께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에서 오는 것이라는 이 말씀처럼 바로 말씀을 연구하고 분별하여 성경적, 교리적 판단을 능력을 갖추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갑자기 이상한 체험으로 막 우리를 떼굴떼굴 굴르게 하고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를 신령한 일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고린도 전후서가 오순절파와 은사주의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본문이에요. 당장 고린도전서 14장이 방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전서를 신비주의, 은사체험 주장하는 제2 성령 세례 주장하는 자들이 경건주의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주장입니다. 자기들의 그런 신비체험, 직통계시, 환상을 갖다가 성경적이라는 근거를 대는 게 이 고린도서입니다. 더구나 로이드 존스조차도 이 고린도 전후서를 사용을 해서 자신의 그 성령 세례라는 책에 엄청 많이 이 성령의 지혜, 뭐 이러한 신령한 자, 하나님의 능력, 이걸 다 제2 능력, 제2 성령 세례 거기다 맞춰서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주의자들 또 신비체험 오순절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그러한 이 신령한 일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앞에서 우리가 말씀, 분별 이 단어가 23번이나 나왔다 그랬죠.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떼굴떼굴 굴르고 막 환상 듣고 이런 게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변, 판단하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열심히 분석하라는 것이에요. 일반 은총을 열심히 상식적으로 덕스럽게 열심히 도덕적으로 분석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로 정치를 통해서 비본질적인 부분들은 서로 회의를 통해서 서로 의논을 통해서
서로 싸우고 자기 주장만 옳다라고 그렇게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서로 논의해서 합의를 통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라는 것. 그게 성령의 역사이지 자기 주장만, 자기만 하나님의 뜻 받았다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모든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가 계시받았다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싸우고 이러면 이것은 성령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 2장도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하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잔꾀를 부리지 않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만을 의지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전하지 않았다. 근데 이제 이 말을 신비주의자들은 뭐라 그래요? 교리 필요 없고 목사 필요 없고 신학자 필요 없고, 봐라, 말과 지혜로 이렇게 많이 배웠다고 은혜받는 게 아니야. 오직 예수님만 전하면 돼. 이렇게 교리 필요 없고 신학자 필요 없고 이럴 때 이 주장을 합니다. 이 구절을 사용을 해요. 말과 지혜, 아주 똑똑하게 말하는 이런 신학자 필요 없고 성경을 통해서 신자들은 그냥 예수님만 전하면 되지. 뭔 교리 논쟁을 그렇게 그냥 차이 하나 가지고 그 엄청난 교리 논쟁을 하고 앉았느냐라고. 그냥 예수님만 전하면 되지.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해가 고백이 차이가 나는데요. 이단이라고 정죄된 여호와 증인들도 예수님 믿는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신성으로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인성으로만 믿는단 말이에요. 천사자 중에 하나로 믿는단 말이에요. 신으로 믿는 게 아니라. 우리랑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된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기적 체험, 또 이성적인 학문적인 이런 식의 헬라인들의 이러한 지적 자랑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의 그 교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성경의 그 증거, 하나님의 증거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6절에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말하노니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9절에도 보니까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라는 눈으로 보고 만지는 거, 이거 체험주의자들이잖아요. 그렇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이거 자기 주관적인 그러한 또 체험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스러운 어마어마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실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중생을 강조하는 겁니다. 똑똑하다라고 못 배웠다라고 문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시켜 주시고 거듭나게 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은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를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도 이렇게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읽으시냐면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장 13절 시작. 우리가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이제 표현이 나와요. 성령에 속한 사람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장에 들어와서 교과서로 이제 우리 들어오면 224페이지 3장에서도 육신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자를 대조하면서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책망합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우리가 조금 전에 2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2장 우리가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 그런데 3장 1절에서는 신령한 자들과
육신에 속한 사람 이렇게 대조를 합니다. 성경을 휙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아주 자세하게 읽어야 됩니다. 아니 앞부분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다가 갑자기 3장에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번역도 달리 해줬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킹제임스에도 보게 되면 앞에의 육에 속한 사람은 내추럴 맨이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헬라어에는 푸시키코스라고 단어가 되어 있고 3장의 육신에 속한 사람은 비슷하지만 사르키코스라고 단어가 달라요. 킹제임스에서도 고민을 했어요. 2장의 육에 속한 사람은 내추럴맨이라고 자연인이라고 한 겁니다. 불신자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장 1절에 나오는 육신에 속한 사람 사르키코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킹제임스에서는 카르넬, 몸, 육체 이렇게 쓰는 그 카르넬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앞에 단어랑 다르게 썼어요. 앞에는 내추럴맨, 자연인이라는 거예요.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해서 불신자는 자연 그대로의 죄된 본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3장에서 육신에 속한 사람, 그럼 이 사람은 신자입니까? 불신자입니까? 벌써 여기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해석을 할 때 로이드 존스나 이 회중파 쪽 사람들은 신자와 불신자 그리고 그 가운데 신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예비적 신자, 회심 준비론이 이제 이런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도 이 구절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신자와 불신자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희한한 해석인 것이죠. 그런 상태가 어떻게 존재합니까? 우리는 신자냐 불신자냐 두 개밖에 없어요. 정통 기독교는. 존 메가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존 메가더는 신자와 명목상 신자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요 3장을. 그래서 연약해 보이는 이 싸우고 어린 신자다라고 3장에 이제 그렇게 1절에 나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한과 같이 내가 너희를 대한다. 이러면서 어린아이 같은 신자, 명목상 신자 이래놓고 이 사람들은 불신자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칼빈부터 시작해서 웨스민스터 우리 선조들은 연약한 신자로 해석합니다. 이 성경 해석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앞에 2장에서는 신자냐 불신자냐, 왜요? 거듭남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육에 속한 사람, 내추럴맨, 자연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3장에는 신령한 자가 있고 어린아이 같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린아이 같은 육에 속한 자도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바깥에서 명목상 신자다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렇지만 좀 어린 신자들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신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꾸 싸우고 다투고 이런 연약한 모습들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2장에서 육에 속한 사람 이랬을 때는 푸시키코스라고 헬라어가 달리하고, 뒷 3장에서는 육신에 속한 사람 이랬을 때는 사르키코스라 해서 그 육이라는 개념을 달리했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도 이것을 잘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내추럴맨이라고 했고 뒤에는 카르넬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그러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읽어보면요. 특히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 어린아이들과 같다라고 믿고 짓습니다. 지도자나 성도들 모두 각자 맡겨진 직분과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며 잘 감당하면 각각 상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이 읽습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각자 다 맡은 바 봉사를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린다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입니다. 다툼을 막기 위해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성도들은 모두 청직이라는 교회 질서 개념을 잡아줍니다. 3장에는 우리 모두는 청직이라는 거예요. 이 청지기 개념을 건축자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을 것이니라. 칼빈을 비롯해서 개혁파는 이 구절을 교회 정치를 질서를 세워가는 성화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회중파 계열이나 복음주의권 내에서는 이 구절을요 칭의론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유보적 칭의 형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회심 준비론 형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준비 단계이지 확정적으로 불변적으로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맞아요, 문맥이. 왜냐하면 분명히 각자의 어떤 공력, 월크, 자기의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각자 자기의 일들을, 신앙생활의 일들을 세워가는데 환난과 고난이 닥쳐온다라는 거예요. 불과 같은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점검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무나 집으로 집을 세운 사람들은 다 불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헛수고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수고들은. 그래서 이거를 칭의로 해석하게 되면 기껏 자기는 신자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신자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평가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나 그 뒷 마지막 구절의 문맥에 뭐라 그래요? 그러나 본인은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고통스럽고 환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구원은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칭의로는 앞부분에서 그 시험 받는 장면을 어떻게 칭의로는 해석하냔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고생스럽고 고통을 당하고 나무나 집과 같이 허술한 이러한 삶을 사는 이러한 불쌍한 신자들, 신자처럼 보이는 신자들 결국 다 불타서 없어질 것이고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끝에는 그러나 아무리 책망을 받고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겨우겨우 분명히 구원은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크리스찬일지라도 막살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통적으로 성화적으로 해석합니다. 각자 맡겨진 만큼 상을 받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해를 끼치면 불과 같은 시련을 통해서 고통을 겪고 검증을 받습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은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다라는 표현을 또 연옥으로 해석해 버렸습니다. 또 여기는 극단적인 경건주의자들은 칭의가 취소되는 것처럼 또 이렇게 잘못 해석을 했습니다. 자, 성경 본문으로 돌아와서 3절 조금 더 보면은 아까 그 육신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은요. 젖을 먹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래서 자꾸 시기, 분쟁, 싸움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찌 육신에 속하여. 이게 다 카르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육에 속한 사람이면 불신자입니다. 2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러나 여기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연약한 신자예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이라는 말은 인간의 죄된 아주 근원적으로 불신앙 상태의 이런 모습을 육적 인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어법이 좀 비슷하다 보니까 이게 그 말이 아니야? 이렇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에 와서 이거 불신자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어떤 열매가 외적으로 보석과 금과 은과 같은 강력한 어떤 자기의 열매들이 명백하게 환난 가운데서도 아주 강력하게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들은 회심이 덜 된 사람처럼 구원이 취소된 사람처럼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복음주의권 내에서는. 그러나 여기는 분명히 헬라어도 다르고 영어 번역도 다르고 우리 번역도 고민을 하면서 달리 해준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인간의 마음에 욕심에 속해 있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이 욕심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신자라 할지라도. 그런 차원에서는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이 정도는 얼마든지 우리도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줄여서 육신에 속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바울파요, 아볼로파요 이렇게 자꾸 싸우면서 이러면 너희가 육에, 그런데 이제 우리 번역, 이제 이 개정판 번역에, 한글 번역에는요, 그래서 이제 번역본을 좀 더 보시라는 거예요. 한글 번역본에는 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사람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문으로 물었잖아요. 너희가 사람이겠느냐? 이제 이렇게 부정문으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에서도 부정문으로 물을 때는 답이 yes냐? 아니면 no냐?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영어로도 부정문으로 물으면, 영어는 부정으로 물으면 부정으로 대답해야 되고, 이제 내 의사가 아닐 땐 나 너 가기 싫어 그러면 no라고 대답해야 되고, yes라고 구별해서 대답해야 돼요. 근데 한국말은요, 거꾸로 대답해야 됩니다. 밥 안 먹었어? 그럼 뭐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응, 안 먹었어. 응, 안 먹었어. 이렇게 돼요. 아니, 먹었어.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우리말은 거꾸로 대답을 합니다. 헬라어도 우리말 체계하고 달라요. 그래서 너희가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너희가 불신자가 아니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개정판에는 사람이 아니냐 이래 버리니까 앞에서는 육의 사람, 육신의 사람 이랬는데 갑자기 사람이 아니냐 이러니까 붕 떠버리잖아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지? 그런데 이제 개정판에는 조금 선명하게 육의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어느 번역이 차라리 나요? 한글 번역이 난 거죠. 왜요? 3장에서는 지금 2장에서 말했던 육의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사람, 연약한 신자들을 육신의 사람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육의 사람 이러면 2장에 육의 사람 불신자가 들어와 버린단 말이에요. 이 번역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육의 사람이라고 아예 맞춰버린 겁니다. 헬라어는 안드로포스 이렇게 해서 사람이라고만 돼 있어요. 그냥. 그러면 정확한 문자적 번역은 한글 번역이에요. 너희가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 이 말은 앞부분에서 했던 말, 육신의 사람을 줄여서 다시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너희가 자꾸 그런 식으로 싸우게 되면 어린애 같은 사람이 아니냐 이런 수준인 것이죠. 너희가 불신자가 아니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닙니다. 정말 조심해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그렇기 때문에 교회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또 하나님의 성전인 유형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란 어마어마하게 거룩하고 중요한 신앙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지만 또 하나님은 유형교회로 또 그렇게 우리를 예배 공동체와 신앙 공동체로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함부로 자기 의견만 옳다고 우기거나 싸우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거하시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교회를 찢게 되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비록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지라도 교리, 정치, 생활 부분에서 일치됨을 가지고 한 교단 또 그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로서 그렇게 유형교회를 이루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런 분란과 싸움을 세례를 어떻게 줘야 되느냐, 직분을 몇 년을 훈련시켜야 되느냐, 이게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법에는 장로는 7년, 안수집사는 5년, 세례받기 위해서는 1년,
이렇게 교회법으로 정해놨으면 그거를 모두 일치돼서 쫓아가는 거예요. 나는 좀 더 훈련시켰으면 좋겠는데, 아니 나는 좀 더 일찍 줬으면 좋겠는데, 개교회 목사가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성도들도 왜 난 빨리 안 주는가? 이렇게 또 함부로 또 툴툴 하면서 이렇게 또 원망하거나 또 너무 자신의 지나친 개인적 의견을 또 목사님 생각하고 다르다라고 해서 또 충돌을 일으키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싸우기 시작하게 되면 이 땅에서 모여서 예배도 못 드립니다. 누구는 11시 예배 드리고 싶고, 난 좀 일찍 드리고 싶고, 누구는 좀 늦게 드리고 싶고, 막 이래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먼저는 이렇게 일치된 교회의 원리를 교리, 정치, 생활이라고 하는 이 장로 정치로 교회가 세워져야만이 교회가 단단하게 일치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땅의 유형 교회의 아주 중요한 원리라고 이렇게 앞부분에 소개하고 있습니다.